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시편 122편입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안 나오면 뭔가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지겹지만 정말 이를 꽉 물고 1시간 꾹 지금 참아주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손? 네, 예배는 주님의 제자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같이 교회 가자 했더니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누가 강요하고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가기 싫어도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배우자의 그 간청에 그냥 억지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년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여기 오기 싫었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며 오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시는 곳이 교회랑 너무 멀어서 아주 가끔만 교회에 오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전날 밤에는 너무 좋고 마음이 설레어서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서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입니다. 제 아내는 언니를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좀 교회는 더 큰 세상을 또 더 높은 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정말 살벌하게 싸웁니다. 매주일 이곳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셔도 그냥 조용히 떠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문서와 기록들을 다 불태우고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는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 제출해야 될 세례 증명서와 교인 증명서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후에 다녔던 교회들 역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교회에 대한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교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자랐던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교회에 가던 날,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교회, 그 교회에서 거의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선배, 후배, 친구들, 지금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연락해서 잘 살고 있냐,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서로 이렇게 싱거운 소리 하고 그냥 끊습니다. 가끔씩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와, 이 형님이 벌써 장로님이 되셨네, 이 누나가 권사야? 이 녀석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야, 끝까지 잘 버티고 있네. 교회에 이렇게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짠해집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어른들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세월의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낼 때라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어른들 마음도 많이 근심 어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부모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친구와 또 선후배의 실제 부모님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 참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목사 임내하고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제 옛날 모습을 보셨더라면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도 제 모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제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은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또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조롱과 또 혐오의 대상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정부패로 교회가 멍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교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 기억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결단과 헌신과 감동이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이
우리 그린빌 교회가 가장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새겨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린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단단하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 틀을, 프레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지정되어 있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성대한 예배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또 체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상황에서 살지만 이렇게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은 것을 서로 말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과 예배를 통해서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은 좀 정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그때만 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감정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법대로, 즉 명령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감정을 느껴야만 그때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 굉장히 자주 변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럴 때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은 다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는 거의 멸종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인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을 발전시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매주 착실하게 드리면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 52번, 쉬운 2번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 거의 1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 현수야?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중에서 52시간. 긴가요? 짧은가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올 때 뭔가를 이렇게 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배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잔뜩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에피타이저와 같이 살짝 먹어서 식욕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새로운 열망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생겨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예배에 와서 이렇게 뭔가 채워졌다, 체험을 받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이전과 똑같아집니다. 예배의 역할이 뭔가 이상해진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갈증이 더 생기게 되어서 나머지 그 시간들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좀 새로운 열망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의욕으로 불타서 우리가 예배당 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더욱 힘차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평안과 형통이라고 합니다. 평안, 우리가 샬롬,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또 영생으로 심장이 뛰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의미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형통할 것임을 믿는 사람의 느긋한 여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여유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평안과 형통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마치 이렇게 첫 단추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22편에서 시인에게 예루살렘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이 아침에 정성껏 드린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평안으로 형통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고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